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 장악 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 그럼 공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에서 18장, 벌써 18장의 내용이 되었어요. 이제 지난주에서 이야기했듯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쪼개지고 오늘의 이야기의 주 무대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였어요. 아합 왕의 시대는 크게 번성한 시대였지만 크게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던 참으로 타락한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징벌을 내려서 오랜 기간 동안의 가뭄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와 나의 하나님과 그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함께 대결을 해보자.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겨루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모여서 대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결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곳에 그들의 신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정하고 대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애원을 하였는데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불도 아무런 응답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몸에 피를 내고 상처를 내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신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끝이 나게 됐어요. 그 후 엘리야의 차례가 됐는데 엘리야는 오늘 말씀처럼 제단을 세우고 나서 그 제단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주변이 완전히 물에 축축하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방금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 그림과 같이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름과 동시에 그 물까지 전부 마르게 할 정도로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 뒤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 선자를 붙잡아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자들의 대결은 누가 진짜 신인지,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겨루는 대결이었어요. 그들이 그 신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가, 또 능력이 있는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울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보이는 대결이었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자기의 몸에 상처도 내고 이러면서 그 바알 신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들은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어요. 엘리야는 제단도 그들보다 작은 제단을 세우고 그 주변에 물을 넘치게 붓고 단 한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에서는 강력한 불이 떨어져 이제 재물을 사르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기도에 응답하며 능력이 많은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참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이죠. 바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아무리 그것한테 기도하고 절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로 깎아 만든 조각상을 가지고 그 조각상을 놓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 나무는 우리한테 아무런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신인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시간 낭비만 가져오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이제 슬슬 조금 더 미래를 보기 시작하는 나이일 거예요.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에 가야 되는지 혹은 그 미래까지 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도 고등학교를 통해서 어떤 대학을 가고 이런 미래 설계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게 된다면 마음의 위안은 얻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의지하는 건 마음이 편해지니까. 뭘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참 편하거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시간 낭비만 시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는 틀어지게 되고 결국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만 잔뜩 경험하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좋은 길, 당장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좋고 빠른 길,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